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성도로서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와 다름없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 강조하고 있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십자가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성도로서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가 신앙적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정작 영적으로 쌓아 나가야 될 직면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골치 아픈 사상 중에 한 가지였죠. 이단의 사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원론 사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악은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제 됐고 어차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성품면이나 또는 영적인 생활면에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고 직분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모습의 어떤 하나의 축소의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태도를 좀 바르게 하고 또 인격적이나 또는 영적인 면에서 성숙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몸은 생각은 육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과 방법들은
구원의 기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되겠죠. 그리고 초등 학문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등학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시에 그 헬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은 히브리 사고 방식을 따르게 돼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화 되면서 생각의 태도나 어떤 그 기준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세상 학문 가지고서는 지식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또 무슨 훈련 하면 참 좋긴 좋은데,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훈련,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또 하나의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인 다음에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세상적 사고방식과 의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야기한들 깨달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져서 내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또 초대교회에서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율법에 의한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또 유대이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따르면 더 신앙적이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은 새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전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좋은 신앙적 습관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는데 그 중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신앙적 습관과 전통은 전통만을 위한 그런 습관이 되다 보면 예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 교회 안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얼마만큼 구분하고 또 얼마만큼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원칙과 기준을 삼게 되면 영락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그리고 자꾸 관계가 나빠지느냐,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또 주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장사되었고, 이거 다시 죽은 바 되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부활의 신앙이죠. 근데 세상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궤변을 늘어놓고 또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고, 또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동정녀의 탄생이라든가 또는 십자가의 죽음을 왜곡한 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든가, 또 그래서 예수의 족보들이 생겼다든가, 또 뭐 예수가 인도로 갔었다든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궤변들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함없이 복음이 이렇게 내려와졌다고 한다면 그 궤변의 논리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졌어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뒤집어지지 않고 왔다는 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뭐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책 나왔으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적에 그걸 넘어뜨리려고 했던 문제들이 많이 없었겠는가? 엄청나게 있었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뒤집어졌어도 벌써 뒤집어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 특별히 뭐 제사함에 대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신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병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 또는 내 믿음대로 갈지로다. 그리고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런 식의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악용해 먹으면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을 통해서 신앙을 가두고 지키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자유함과 평강을 허락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현실적인 뭐예요?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나쁜 거 못된 것들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잘 지키고 절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